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늘에 영원한 소망,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까지 1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받는 구원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옛날에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필기도 하고 배우고 했는데도 자기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베드로 자신이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거듭거듭 설명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생각했던 구원은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원과 달랐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런 게 구원이구나 하고 깨달았는데 그 전에는 자기도 잘못 생각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베드로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었느냐 하면 구원은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이 임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을 억압하던 로마 군대를 다 물리쳐버리고 정치적으로 승리를 획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제 먹고 살만해질 것이다. 번영하게 될 것이다. 구원이 임하면 메시아가 승리하면 옛날 다윗 왕 때처럼 영광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뛰어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베드로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열심히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치적으로 평안해지고 경제가 번영하고 영광을 찾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정치에 뛰어들고 경제적에 신경 쓰고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게 나쁘다, 악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하고는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에 베드로는 메시아가 주시는 구원을 생각할 때 영광스러운 것만 생각했지, 메시아가 오셨는데 구세주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하고 3번이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구세주가 고난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면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어야지 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고난을 받는단 말인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예수 믿고 성공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고난이 오면 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때때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고난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또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굳건해야 됩니다.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하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이 더 귀하고 소중하고 믿음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보다 영원한 영혼의 구원, 영원한 영광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는 지질이 고난과 어려움만 당하다가 천국에서만 좋은 일을 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평강의 비결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아무리 풍성하게 주어져도 믿음이 없으면 평강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염려하고 불안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고난 중에도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참 쉬워 보여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또 진짜 축복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참 간단한 것 같은데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을 주옵시고 라고 말하면 속으로는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시험 보는 것마다 척척 붙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도 실생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걸음인 줄 믿고 매 순간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지를 자세하게 연구도 하고 계시도 받고, 그래서 이 예언서를 잘 써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세상의 철학자들처럼 인간의 생각들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이 구원에 대하여, 구원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고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고, 그게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깊이 생각을 해서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리 다 증언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12절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생각하고 계시를 받고, 그래서 예언서를, 선지서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즉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을 통하여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깊이 연구해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 이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기만 하면 평강 주시고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12절 마지막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도 구원을 체험하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천사도 부러워하는 구원,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모든 예언자들이 깊이 연구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놓고 알려놓은 그 구원, 그 놀라운 구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심을 매 순간 느끼고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폭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이 구원이 내게 임하셨기에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주께서 평강 주신다. 주께서 이겨낼 능력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훨씬 귀한 것입니다. 이미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6절, 7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평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 삶을 지켜보심을 감사합니다. 천사들도 사모하는 이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하셨고 이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